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오늘 복받은 날입니다. 예, 오늘 복받은 날입니다. 예, 다솜이가 인사를 아주 다솜이가 인사를 아주 경쟁이 잘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말을 또박또박 다 대답하거든요. 우리 다솜이 다솜이에요, 다솜이. 예. 우리 여러분 오늘 얼마나 귀중하게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커머셜에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성 텔레비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저를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10년이에요. 10년이 평생이란 말이죠. 정수영이라는 시인이 하루라는 말을 이렇게 시로 옮겼어요. 하루를 사는 일,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사는 일이 인생을 이룹니다. 하루를 사는 일은 마지막처럼 정성을 다하고 하루를 사는 일을 평생을 사는 일처럼 길게 멀리 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의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고는 뒤늦게 지나간 세월을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한번 살아봤을 텐데 하며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누구든 공동묘지의 수많은 비석들도 부끄러운 삶에 대한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살아볼 수 없는 시간, 순간순간 뜨겁게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은 할 만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일이란 너그러워지고 칭찬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사랑으로 끝내는 일은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순간순간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이 순간만 지나면 되지, 아니면 오늘 한 시간 잘 시간을 때우면 되지, 이런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today, right now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왜 굳이 성경은 오늘날이라고 말씀했느냐 이거예요. 왜 굳이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저 다윗의 동네에 그 목동들에게 그날만 중요한가요? 그럼 오늘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2000년이나 오늘이나 중요한 건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이요 끝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란 말씀이에요. 인생의 주관자란 말씀이에요. 한 국가의 주관자란 말씀이에요. 한 가정의 주관자란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은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주관자라는 뭐예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떼와를 소떼를 데리고 먹이기 위하여 풀을 뜯기 위하여 물을 먹이기 위하여 들로 산으로 다니는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깊은 계곡도 가고 또한 위험한 언덕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일이라는 약속이 없어요. 어디서 양들이 먹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또한 짐승들이 와서 사자나 곰이나 독수리가 와서 언제 채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미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들이 양들을 이끌고 지치고 스트레스 가득한 몸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왜? 저녁 때 이제 양들을 한 곳에 크게 모여놓고 거기에 짐승들이 밤에 늑대나 여우나 호랑이나 사자가 물어가지 못하도록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목동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기다가 그곳에 모여서 밤이 맞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니까 풀들이 많았다. 오늘 저기 가니까 풀이 많았다. 그리고 어느 계곡에 가니까 큰 수꼼이 나와서 내 양을 꽉 물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물맷돌을 샥 돌려서 그냥 팍 던졌더니 그 곰이 이마에 탁 맞고 양을 탁 놓고 도망가는 걸 내가 가서 막 시험을 잡고 뜯어서 그 양을 잡았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엄청나게 뻥 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렇게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점점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캄캄한 수놓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별들 가운데 캄캄해질 때 하늘에서 큰 별, 이루 말할 수 없는 태양보다 더 큰 별이, 햇빛이 빛보다 더 빛나는 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 모든 목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이 불빛이 무슨 불빛이냐?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그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왜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동네가 아니고 저 로마의 큰 콜로시엄이 아니고 황제가 머무는 그런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그 솔로몬의 제사 그 성전이 아니고 왜 이 시골 예루살렘 누구도 알아주는 없는 그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솔로몬의 성전에서 메시아가 났다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야 거기에 메시아가 났다. 그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오늘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돌로 무더기가 쌓인 그 동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동네에 오늘 메시아가 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동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하루 종일 인생의 고달픈 인생,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의 진정으로 기쁨과 진정으로 소망의 소식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레이업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업을 열면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안 되면 걱정이고, 또 잘 되면 내일은 이만큼 되지 않으면 안 될까, 또 그것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오늘날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모두 두려움이란 말이죠. 내 직장 여기서 앞으로 1년 동안 충분히 개런티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라면, 나오라면 못 나올 거예요. 내 사업이 1년 동안, 앞으로 1년 개런티하고 충분히 살 수 있다, 몇 사람이나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또한 자녀를 잃어버릴까 봐, 자녀와 헤어질까 봐,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다시 가난으로 들어갈까 봐,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제니가 이번 토요일 날 조지아로 짭이 돼서 이사 가는데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죠? 걱정이 있대잖아요. 지금 머리가 끄덕끄덕하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상사를 만날지, 그죠? 인터뷰 볼 때는 좋은 상사였는데 막상 가서 막 쪼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다시 와랑. 네. 또 이사 가서 어떤 집에 얻을까, 또 어떤 지역에 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그 소식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기쁜 소식, 온 인류에게 주실 귀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이 소식이 천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는 계곡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는 이 투자를 버릴 수 없는 인생의 가운데,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지의 세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영생의 주관자이니라.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두려워 말라,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오늘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개인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물론 어제 찾아오신 분도 있고, 10년 전에 찾아온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오늘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종종 세일, 요즘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세일을 많이 해요. 컴퓨터를 세일한다, 또한 오디오를 세일한다, 뭐를 세일한다, 얼마나 세일. 그거 사면, 싸게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이 얼마 전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컴퓨터가 오래됐고 또 뭐가 오래됐고 작동이 안 되고 프린트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빅세일인데 그때 삽시다. 사세요. 사니까요. 여러분, 그거 사면 또 내년 되면 고장나면 또 사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모두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잠시 쓸 때는 그거 기쁜 거지만 한 달 후에 그거 살 때마다 이거 싸게 샀어? 2달 후에 싸게 샀어? 너무 기쁘네, 행복하네,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 말 있죠. 집을 사면 1년은 기쁘고 차를 사면 3개월 기쁘고 그 다음에 페이먼을 내려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또 집 1년 사면 또 1년 되면 1년까지는 기쁜데 그 다음서부터 청소해야 하고 페인트 벗겨줘야 하고 또 다시 갈아야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잠시 기쁨을 주지만 세상에 그런 건 전혀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기쁨이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마다 인생의 환난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라도,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오히려 깊은 생수를 기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인종적인 얼마나 지금 많아요. 백인 경찰이 뉴욕에서 한 분을, 흑인 한 분을 죽였다고 해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해서, 또 총으로 쐈다고 해서 얼마나. 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미셸 여사가 자기 자신도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인데도, 퍼스트 레디인데도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면 쇼핑석에 마켓에 갔는데 쇼핑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와서 직원인 줄 알고 퍼스트 레디인지도 모르고 저기 있는 높은 데에 있는 거 저거 좀 내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디 나가면 두렵다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 간 줄 알고 저희 가서 물 좀 떠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권력자도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YMCA에 갔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것 좀 주워달라고. 자기는 거기 자전거에 가만히 앉았으면서 주워달라고. 그래서 얼른 주워줬죠. 내려서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얼른 주워줬어요. 인종차별할까 봐 두렵고, 또 잡을 잃을까 봐 두렵고, 새로운 세상에 가면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두렵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다 함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번에 이렇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요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의 좌편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 가든지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안에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박영문이라는 분은 깡패 출신이에요. 전라도 고흥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평생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를 자기 집 드나들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 드나들 다니는 이분.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처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어떻게 장로가 됐어요? 살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감옥을 내 집 드나듯이 콩밥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부인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장모와 장인이 그런 남자 버려라. 새로운 사람 얻어서 오면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해서, 여러분,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하고 막 괜히 욕하고 괜히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장모와 장인과 처남을 죽이려고 휘발유를 사갖고 마지막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마지막 어머니 자기도 죽으려고 갔어요.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간데 이야기 하는데 큰 빛이 하늘에서 쫙 내리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 쫙 내리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천사가 쫙 두 사람이 내려오더라. 자기는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자기는 엄마를 볼 수 있는데, 어머니를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천사를 못 보는 거야. 엄마 저기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뭐가 보여? 얘가 미쳤나? 얼른 자. 아니에요. 천사가 천사가 내려오더니 양쪽에 어깨를 쫙 빛을 따라 올라가는, 끝없이 빛을 따라 쫙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니까 하늘이 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더라. 쫙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주님이 가서 전하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 너는 죽음의 소식만 가지고 사는데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러더라. 그 소식을 받고 더 이상 누구를 죽이거나 미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미움으로, 시기로, 살인으로 가득 찬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마음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1월 1일, 2일,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며 주여 흑암의 권세를 끊어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끊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어둠의 권세와 줄을 잡고 있었다면, 전화기를 들고 계속 그들과 어둠의 권세와 통화를 했다면 이번 기회에 끊어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끊어주시옵소서. 제가 10년에 한 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생명의 마음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주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